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이애란이라고 하는 늦가기 가수가 부른 백년 인생 못 간다고 전해라가 요즘 대세랍니다. 그 뭐 어려운 노래도 아니더라고. 한번 들어봤더니 그냥 제가 대충 불러볼게요.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여러분들 끝에 건 좀 따라해 주면 좋잖아요.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라 그런다고요?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아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사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른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잖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짠짠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이러면서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런 노래를 좋아할까요? 100년 인생처럼 장수하고 이 세상에서 못 간다고 전해라.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나마 노래라도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런 인간의 열망이 유행가에 녹아 있다는 뜻이겠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 유행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셉은 저의 롤모델이에요. 나도 요셉 같은 인생을 살면 참 좋겠다.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110세에 딥나사라에서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이루고 죽은 성경에서 너무나 형통한 인생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죽는 건 내 마음대로 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면 뭐 그쪽에서 알아서 여러분 기가 죽어서 안 옵니까? 오늘 저는 우리 대광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세 군데로 나눠봅시다. 먼저 46절부터 49절을 한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할렐루야.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총리가 되기 전과 총리가 된 후로 나눌 수가 있어요. 17살에 애굽으로 끌려와 13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하다가 꿈 하나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나이 30세에 말 한마디로 모든 인생을 죽였다 살렸다 할 수 있는 그 바로의 바로 밑에 있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초고속 승진이죠. 인생 역전의 최고급이죠. 30세에 총리된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도리어 나는 지금까지 이 나이 되도록 뭐하고 살았나 후회가 될지도 몰라요. 또 49절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어서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하고 있고, 왜 이 얘기하냐 이거예요. 왜 30세에 총리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 그 곡식이 여러분 사람이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았다는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속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13년 동안 모진 고통을 겪게 하셨지만 결국 나이 30세에 절대 권력자 바로가 인정하는 꿈의 사람 요셉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인간이 도저히 셀 수 없는 형통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요셉 같은 꿈을 꾸고, 오늘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오늘 여러분 내 삶의 목표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이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성구영신예배 때 삼손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라는 설교를 했어요.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깎이고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노예가 돼서 여러분 착고에 차여 있고, 어찌 보면 방아를 돌리는 나귀 신세 바보가 돼서 인생의 비참한 자리에 내려간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삼손의 머리털이 깎여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미 삼손을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에 머리가 깎여서 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순간 삼손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나기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 2015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더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다시 실패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풍년과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은 크게 따라해 봅시다. 2016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요셉이 꾸었던 꿈을 가지고 풍년을 기대하며 힘차게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 30세에 애굽 총리가 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이 도저히 셀 수 없는 그 숫자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때 가능하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충무가 되게 하셨어요. 감옥에 가서 죄수가 됐는데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요. 쳐다도 볼 수 없는 저 밑바닥 감옥에서 바로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한,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39장 2절 3절 나와 있는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았으면 오늘 이 요셉처럼 섬과 성읍의 이 곡식을 잘 저장해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고난을 준비하는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자, 풍년이 애굽에만 온 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 풍년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요셉은 이 7년 풍년 때 그 모든 곡식을 다 저장해서 흉년을 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인생은 지금 7년 동안 모든 게 잘 되니까 흥청망청 과소비, 여러분요 쾌락을 위해서 막 쓰다 보니까 흉년이 올 때 낭패를 당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대한민국 흥청망청할 때가 아니에요. 통일을 대비하고 흉년을 대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풍년이 우리의 교만을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요 나중에 넘어지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잘 지혜롭게 준비해서 이 풍년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풍년의 꿈을 가지고 요셉처럼 오늘도 이 새로운 새해에 달려나가는 대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읽습니다. 50절부터 52절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여러분 저를 보시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으로 오게 된 이 요셉이 30세의 총리가 되면서 이제 애굽에 죽을 때까지 정착하게 되는데요. 부인을 얻고 2명의 아들을 얻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내용을 보면서 새로운 새해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뜻은 잊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은 요셉의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렇게 첫째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은 잊을 수 없는 아픔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를 애굽 땅에 팔아넘긴 형들을 잊을 수 있을까요? 17살이 청년을 아버지 속이고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여러분요 들짐승에 죽었다고 여러분 거짓말하며 자기를 여러분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 형들을 여러분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동치미 담그자고 유혹을 해가지고 여러분요 나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진실을 지키고 자기를 지켰는데 도리어 그 여자가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를 저 애굽의 감옥으로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명예, 자기의 모든 자리를 다 무너뜨려버린 그 보디발의 아내 잊을 수 있습니까? 용서할 수 있습니까? 10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그 집을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줬는데 세상에 자기의 진심은 단 한마디도 들어보지 않고 그 마누라 이야기 듣고 자기를 감옥 속에 집어넣어버린 보디발을 잊을 수 있습니까? 꿈에서 깨줘서 당신이 나중에 바로 앞에 서면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2년 동안 까맣게 잃어버리고 받은 바 은혜를 여러분 잃어버린 그 술 맡은 관원을 여러분 잊고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그래 너 보디발 일로 와봐. 네 마누라 일로 데려와봐. 그 술 맡은 관원 좀 데려와봐.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에게 복수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와요. 도리어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 형들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정해주고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 의지로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잘나서 2015년 나에게 상처를 준 거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죠. 우리 힘으로는. 근데 요셉은 오늘 한 가지 귀한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특별한 지우개를 주셔서 자기가 겪은 쓰라린 상처와 그 고난과 아픔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잊어버리고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요셉의 모습이 아닙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나를 아프게 했던 현실, 나를 아프게 했던 말들,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은 이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잊어버리며 지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잊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한 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직역하면 두 배의 결실이라는 뜻이고요. 의역하면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은 내가 수고는 했지만
내가 수고해서 풍년 가져오고 내가 곡식 저장해서 흉년 때도 여러분요 이렇게 든든한 내가 수고했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은 뭐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번성케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가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이 제일 언제가 문제냐면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할 때 문제되는 분은 별로 없어요. 도리어 배부르고 집 잘 짓고 소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막 풍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게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잘 되면서 앞으로 잘 될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내가 잘해서 얻었다, 내 힘으로 얻었다, 이런 사람은 오래 못 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한 거다, 이것은 직원들이 잘 도와줬기 때문이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움받고 내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오래가고 잘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고백인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야. 나 엄청 수고했다는 거야. 그러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연말에 문자를 여러분에게 받았는데 그 많은 문자 중에서 참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2015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발자국. 그리고 2016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보는 문자가 참 의미 있는 문자를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영적 교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2015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던 말, 나를 좌절케 만든 일, 용서하고 싶지 않은 마음과 사람을 잊어버리고 2016년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므낫세를 낳고 하나님이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세 번째 53절부터 57절까지를 또 읽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7년 풍년이 끝나고 7년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 온 땅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난무했습니다. 폭동이 일어날 판입니다. 그런데 바로는요, 한마디예요. 무조건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해라. 7년의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한 거거든요. 자, 1년 흉년이 오면 아이고 뭐 올해는 흉년 왔나 보다. 2년 흉년 때는 아이고 흉년이 왔지만 그래도 뭐 내가 좀 모아놓은 거 있으니까 요거가 좀 버티지 뭐. 3년째 흉년 들 때는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원망하기 시작하고 4년 흉년, 5년 흉년, 6년, 7년 흉년 들면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내가 주장하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한 달에 100만 원 벌어도 감사하세요.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내가 한 달에 노년에 100만 원을 버는 건 10억을 버는 거래. 저는 그게 공감되거든요. 왜냐하면 일하는 게 기쁨이고 작더라도 감사하는 게 그게 은혜예요. 예? 근데 여러분 7년의 흉년이 계속돼가지고 여러분 건강 잃었다 생각해 보세요. 뭘 할 수 있어요? 중풍으로 쓰러지고 암으로 깨지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뭐 의사를 할 수 있습니까? 변호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족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생에 7년의 흉년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애굽에만 왔습니까? 온 땅에 기근이 다 심해서 모든 사람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셉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낫 바네아라고 불러줬어요. 사부와 바네아라는 뜻은 뭐냐면 애굽의 유일한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우리 애굽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 이게 요셉에게 붙여진 이름이에요. 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나이 30세에 총리가 된 요셉과 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야곱의 아들이 12명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이고 또 이 요셉이란 사람은 인간의 육신의 배고픔을 구원해 준 구세주, 7년의 흉년에 유일하게 그 정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구세주가 요셉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심적인 구원을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바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인 겁니다. 그건 뭐냐? 우리 인생 가운데 흉년이 찾아올 때 애굽의 구세주인 요셉,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되는 것이.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임마누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의 증표가 예수님이란 말이죠.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때에도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육적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따라하세요. 2016년 흉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3절 또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만히 보면 요셉은 30세에 총리가 되고 110세에 장수하며 여러분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받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므낫세, 내게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습니다. 인생의 흉년 앞에 나를 건지실 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를 우리는 도저히 풀 수 없는데 이 문제를 유일하게 푸시는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의 자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2016년 새해를 맞이하게 됐는데 우리 앞에 펼쳐질 2016년이 풍년일까요? 흉년일까요? 풍년일까요? 흉년일까요? 네? 뭐라고요? 여러분, 풍년이라 말한 사람은 못 간다고 쳐내라 이런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 흉년이 오면 아니라고 쳐내라, 오지 말라 쳐내라 이러는 거지 뭐. 여러분, 내가 풍년이라 그러면 풍년인가? 내가 흉년이라 그러면 흉년이에요? 2016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은 흉년이라 그럽니다. 아직까지 경기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힘들고 여러분, 수많은 전쟁과 홍수와 이 기후 변화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건 흉년이라 그럽니다. 근데 저는 안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풍년과 흉년은 나라마다 다르고 민족마다 다르고 사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16년이 흉년인데 어떤 사람은요 풍년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풍년인데 어떤 사람은 흉년인 거예요. 풍년과 흉년은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옛날에 여러분요, 올해 경계가 뭐 핑크빛입니다. 웬걸 IMF 터져가지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금 팔았잖아요. 여주에 있는 여러분, 제 윤 장로님 늘 얘기하지만 세상에 여러분, 그분은 고구마 농사를 여러분 그 바닥에다가 여러분요 어마어마하게 짓는 분이요. 인부 여러분, 그 사람들 여러분 수십 명 데려다가 고구마 농사 짓는 양반에 그 강가에다가 여러분요 수십만 평의 땅에다 고구마 짓는데 여러분, 고구마 값이 얼마나 똥값이 됐는지 한 상자에 10,000원도 못 받게 생겼어요. 그 쫄딱 망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장로인데 신암교회 건축하겠다고 여러분 작정을 했는데 세상에 여러분 완전히 인생의 흉년이라 방법도 없어. 고구마도 안 팔려.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요, 난 그 간증이라니까요. 우리 대한민국에 과자 파동이라는, 과자에 멜라닌인가 뭐 멜로닌인가 뭐 이상한 거 들어가 가지고 애들이 과자를 안 먹어.
할렐루야. 그 장로님 고구마가 35,000원에 팔렸어요. 10,000원도 못 받는 고구마가 35,000원에 팔리는 풍년이 여러분요. 현실은 흉년인데 결과는 풍년이 돼가지고 장로님부터 들어와. 그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신함교회 짓고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고 인정받는 사람 됐어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2016년 풍년입니까? 흉년입니까? 네? 또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고 있네. 그게 내 마음대로 되면.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이 무리에게 그걸 알려주기 원하는데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하실 때 전쟁에서 이기고 흉년에서 이기고 여러분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어떤 고백입니까? 2016년 내 앞에 풍년일지도 모르고 흉년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풍년도 흉년도 이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믿음의 교훈이에요.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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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팍 생기네. 풍년이든 흉년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의 믿음, 다윗의 믿음, 요셉의 믿음, 야곱의 믿음, 이 믿음 가지고 형통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